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이죠. 대방등 대집경 제95회차 서일보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은요, 일반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화엄경, 또 금강경, 법화경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성경전의 집합체다. 이러한 대승경전을 총망라해서 집성해 놓은 것이 대방등 대집경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제4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4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요, 선남자여, 이 8다란이는 그 부분이 한량이 없어서 한 부분을 1000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 안에 있는 가운데에 그 한 부분만을 설하려 해도 다 할 수 없나니 이 다란이는 이와 같이 무량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8다란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때의 다란이 자제왕보살이 곧 개송으로 말을 했어요. 열애가 설하신 8다란이를 만약 어떤 보살이 모두 얻는다라고 한다면 능히 모든 경의 갖가지 뜻을 안하니 그 말과 글구의 뜻을 다할 수는 없느니라. 선업을 구족하고 묘한 소리를 얻어서 능히 한량없는 세간을 듣는다면 중생이 듣고는 선법을 닦으며 닦고는 해탈을 획득하느니라. 맨날 우리가 경전 읽고 써서 해탈 얻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한량없는 법 가운데 무법을 설하고 한 법의 근원으로 인해 무진을 설하며 역시 한 글자로 인해서 많은 뜻을 이해하니 이것을 열애가 경계를 지닌다라고 설하느니라. 사람 가운데 이변을 끊고 두 변이죠. 양변,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 이런 것들이죠. 중도의 설하심이 끝이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의 설이죠. 그래서 성철스님 백일본문에서도 성철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부처님 법은 중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도가 아닌 법은 전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와 같이 자, 뭐를 하면 이득이다, 공덕이 온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죠. 부처님 법은 중도법이란 말이죠. 선악 유무가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다 일여평등하지요. 지혜를 구족하여 평등이 관함으로 이 다란이 성취를 하여도 얻는 것이 없나니, 자, 중도의 법이기 때문에 이 다란이를 설령 성취를 한다 해도 얻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얻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얻어도 얻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얻어도. 깨달아도 깨닫는 바가 없고 부처를 이루어도 부처를 이룸이 없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부처님 법은 청정법이에요. 청정법. 바로 중도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악 유무 있다 없다, 이득이다 손해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하는 이런 법도 다 청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다란이를 성취하여도 얻는 것이 없다. 얻기는 얻는데 얻는 것이 없음을 얻는 것이죠. 사방의 색등이 대해 나타나 일제 글자 인에 보살의 인으로 설법할 때 장애가 없으며 대해의 다란이를 성취하였느니라. 법의 연꽃에 앉아 법을 연설하고 역시 연꽃의 비를 대중에게 흩으며 연꽃도 역시 한량없는 법을 설하나니 이것을 적정한 연화 다란이라 이름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설어 일자 무장해요 무량 자중 여겨시라 설무 량의 무유체요 구적 여시 무해지니라나 무니다
서로일자 무장해요 무량자 중 여교시요 설무량이 무효체요 구조교시 무해지라. 한 글자를 설함에도 걸림이 없으나 한량없는 글자도 역시 이와 같으며 한량없는 뜻을 설함에 막힘이 없나니 이와 같은 걸림없는 다란이를 구족하느니라. 한 글자를 설함에도 걸림이 없고 한량없는 글자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럼 설함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신자, 마음신자, 이게 귀신신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나타낼 때 쓰는 신자죠. 걸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신통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되는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라면 6가지의 걸림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육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통해서 결국 육신통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수행인데 사실은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보시지개 인욕정진 선정 반야지만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형성된 탐진심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 그것을 육바라밀이라고 이걸 달리 육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일반 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 큰 공덕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큰 업장이 만들어진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걸림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걸림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요, 청정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가르침을 펴셔요. 그럼 그렇게 뭐 이걸 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법이 아니죠. 그런 것을 만드는 데는 꼭 조건이 붙잖아요. 얼마 시주해라, 어떻게 해라.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더더욱 아니죠. 걸림이 하나도 없는 법을 설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걸림이 없는 다란이를 구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설법심이 무유진이요 시금락설 무유변이라 능파 중생 의망심이요 획득무상지 총지라.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개송은요, 바로 열애가 설하신 8다란이를 만약 어떤 보살이 못 얻는다면 이 모든 경에 갖가지 뜻을 안 하니 그 말과 글구의 뜻을 다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개송을 이어서 쭉 하는 거지요. 바로 다란이 자제왕 보살이 한 개송의 내용이어요. 그래서 설법하는 기쁜 뜻이 다함이 없고 말과 즐거이 설함이 끝이 없나니 능히 중생들 의혹의 그물을 깨뜨려서 위없는 지혜 다란이를 획득하느니라. 그래서요, 설법하는 깊은 뜻이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또 말과 즐거이 설함이 끝이 없나니 중생들 의혹의 그물을 깨뜨려서 중생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걸림이 있는 부분을 다 깨뜨려서 위없는 지혜 다란이를 획득하느니라. 그런데 지혜 다란이는 바로 뭐예요? 일체만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의 다란이이죠. 정계상 줄열애상 신구의 어풀무의 약구 여시 팔지자 궁겁찬탄 불가진이라. 정수리엔 항상 열애상을 나타내요. 그런데 자, 우리는 뭐 정수리라는 용어가 우리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정수리의 열애상을 항상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경전에 많이 나오지요. 정수리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인체에서 가장 높은 부위가 정수리예요. 그리고 과거에 인도에서 태자책봉시에 이 정수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태자책봉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수기를 준다라고 하죠. 수기, 이다면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그 수기를 줄 때 정수리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수기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리 항상 열애상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를 뜻하는 거죠. 가장 높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애상을 내세웠다 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만약 이와 같이 여덟 다란이를 갖춘다면 겁이 다하도록 찬탄해도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만약 다름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은 신구의 업이 없었잖아요. 청정하기 때문에 업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업과가 오질 않았어요. 청정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여덟 다란이를 갖춘다면 겁이 다하도록 찬탄을 해도 다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구족시 8다란이 처세 불호 열연화 제세 최고 여수미 불가칭계 여겨시라 그랬어요. 이 여덟 다란이를 구족한다면 세상에 더럽히지 않음이 연꽃과 같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과 간난이 헤아릴 수 없음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수미산으로 비유를 많이 하지요. 또한 더러운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물을 뚫고 피어나는, 물 위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덟 다란이를 구족하면 세상에 더럽히지 않음이 연꽃과 같고 해서 이것은 청정한 마음에 꽂힌 연꽃을 상징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과 간난이 헤아릴 수 없음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한 얘기예요. 여덟 다란이를 구족하면 세사부동 역부연 시인구족 여시지요 능괴세도 제사견 유여사자 수중우라. 세상에 삿된 움직임 없음도 역시 그러하니, 삿된 움직임, 사행이죠. 사행. 자, 우리 불교에서는 정과 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정은 12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거고, 사는 12분별 집착 망상이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면 공덕이 된다, 저거라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게 다 뭐예요? 사견, 사법, 그죠? 삿된 움직임 역시 그러하나니, 이 사람 이와 같이 다란이를 구족한다면 능히 세도의 모든 사견을 무너뜨려 세상의 모든 도의 사견, 삿된 견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견해를 모두 무너뜨려서 마치 사자가 짐승에게 외치듯 하느니라. 얼마나 사자가 짐승에게 외치면 겁에 질리고 엄포가 깃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 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약등 무상다란이 능달세간 청정행이요 능중무량 재선법이라 영능 교화 다중생이라. 만일 위 없는 다란이를 얻는다면, 자, 위가 없다라고 하면 최고 꼭대기까지 갔다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꼭대기도 없고 제일 아래도 없어요. 위에 없다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청정함이 이래 평등하잖아요. 이러한 평등한 다란이를 얻는다면 능히 세간의 청정한 행을 통달하고 능히 한량 없는 모든 선법을 더하여서, 모든 선법, 바른 법을 더하여서, 12분별 집착이 없는 이런 법을 더하여서 바로 역시 많은 중생을 교화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바른 선법을 배운 사람은 중생에게 교화를 해도 선법을 가르쳐요. 근데 뭘 하면 이득이다, 손해다, 기도하면 복락이 온다, 천도제 지내면 업장 소멸된다, 이런 악법을 배운 사람은 악법만을 가르쳐요. 그래서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배움이 다르죠. 자식이 누구를 부모를 삼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성장 과정이 다른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구족여시다라니 능괴중생 무명함이요 작대광명 여조일 영능제파 제흑암이라. 이와 같이 다란이를 구족하고 능히 중생들의 무명의 어두움을 무너뜨려. 무명,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에서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8정도를 모르는 것을 소승해서 무명이라 그러고요.
대승에서의 무명은 뭐예요? 일체 모든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색수양행식 온이다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를 무명이다. 대승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승에서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모르는 자를 무명하다라고 하지요. 뭐 우리가 표현할 때 무명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면 어리석음이 뭐 어디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도윤회 빌고 기도하고 뭐 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무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에 중도의 도를 모르는 자를 무명하다 그러고, 대승에서는 오온이공한이치 세계일체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자를 무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중생들의 무명의 어두움을 무너뜨려서 마치 아침해와 같은 대광명으로, 진리의 대광명이죠, 역시 능히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모든 어두움이다,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설법무의 여호공 위중생행 여맹풍 시여 법약 괴번내 여세랑의 구병자라. 설법에 걸림이 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고, 자 청정한 이 우리의 본성을 허공에다 비유를 해요. 그런데 열반계에선 허공이 본성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단지 비유를 해서 허공과 같다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허공이 본성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설법에 걸림 없으니 허공과 같고, 중생을 위한 행위 마치 맹렬한 바람과도 같으니 법의 약을 베풀어 번뇌를 무너뜨림이 마치 훌륭한 의사가 병자를 구하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의 청정한 진리로 무명 중생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약득구족 무상지 유찬공덕 불능지 능작 청량 여추월 정장 선법 여겨시라. 만일 위 없는 다란이를 구족한다면 공덕의 찬탄을 능히 다할 수가 없으며, 자 위 없는 다란이를 구족한다면 공덕의 찬탄을 능히 다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누차 얘기했지만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할 때 형성되는 것이 공덕이지, 빌거나 쓰거나 읽거나 가부좌 튼다거나 시주 많이 한다거나 그게 공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다 머리 깎으신 분들이 그걸 공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주 공덕, 뭐 불사 공덕, 뭐 돈 잘 내면 뭐 공덕을 많이 쌓느니 어쩌니 이런단 말이죠. 그건 공덕이 아니에요. 공덕의 찬탄을 능히 다할 수가 없으면 능히 청량함이 마치 가을달과 같으니, 가을달이 청량함에 비유를 했죠. 바른 법이 증장함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바른 법, 선법, 12분별 집착이 없는 법, 정법. 자, 보살성치 여시지 능화무량 제중생 약구여시 다라니 획득차제 여대왕. 지금 다라니 차제왕이 개송을 하는 거죠. 보살은 이런 다라니를 성취하여 능히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만약 이와 같은 다라니를 구족한다면 자제로움 얻는 것이 마치 대왕과 같느니라. 자제로움 얻는 것이 대왕과 같다. 그 대왕은 바로 뭐예요? 법왕을 얘기하죠. 법왕이 누구예요? 부처님과 같느니라 하는 얘기죠. 능화중생 어대승 능시법제 파 빈공 능강법우 여용왕 최멸번뇌 여악박이라. 능히 중생을 대승으로 이끌어, 자 소승 성문연각에서 대승 보살로 이끈다는 거죠. 뭐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빌고 기도하고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근기 중생들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공하다 인치하라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터득하면 성문과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법유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소승이다라고 하고요. 바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면 이 보살은 중생구제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능히 중생을 대승으로 이끌어 보잘것없는 천사이나 지옥에 왕래하는 하급기 중생들을 대승으로 이끈다는 거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30년, 40년, 300년, 400년을 다녀도 비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법제를 베풀어 빈공을 깨뜨리고 법비를 내리기를 용왕처럼 하고 번뇌 부수기를 모진 우박처럼 하리라. 법비, 법제, 법의 재물, 법의 비, 번뇌 부수기를 우박처럼 하리라. 그래서 모든 탐진치 번뇌를 다 깨뜨려서 결국은 대승의 보살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약득 여시다라니 능화중생 어보리 불능설과 여제석 차의 불진 여호공이라. 만일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는다면 능히 중생을 보리로 교화하여 중생을 보리 깨달음으로 교화하여 이런 중생들 내가 있다라고 빠진 아집 중생들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 빌구절하고 읽고 쓰는 중생들 능히 보리로 교화하여 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로 만든다는 얘기죠. 허물을 말할 수 없기가 마치 제석과 같고 글자 뜻을 다할 수 없기가 허공과 같나니 청정한 허공과 같나니 약득 성취다라니 일체대중 락견문 기불산 상재정 수집무량 자비심 청정 범행 유신통이요 시사개여 대범천이라. 만일 다란이를 얻어서 성취할 수 있다면 일체 대중이 즐거이 보고 들어서 그의 뜻 산란하지 않고 항상 정에 있어 선정의 정자죠. 정 본성도 정이어요. 정에 있어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고 모아 청정한 범행으로 신통으로 유의함이 이러한 네 가지 각기 모두 다 대범천과 같느니라. 신통으로 유의한다. 신통,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유의한다. 다닌다는 이야기죠. 바로 대범천과 같느니라. 약득 성취다라니 즉 능공양 시방불 요요관견 시방계 어기 세계의 화중생이라. 만일 다란이를 얻어 성취할 수가 있다면 즉 능히 시방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명료하게 시방세계 관찰하여서 그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어떻게 교화를 해요? 청정한 대승으로 이끌겠다는 이야기죠. 약구여시다라니 즉득구족 불공덕이요 상위시방 불소념 여겨 부모 염일자라. 만일 이와 같은 다란이를 구족한다면 즉 부처님의 공덕 얻어 구족하게 되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생긴 공덕을 얻어서 구족하게 되고 당연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 구제를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얻어서 구족하게 되는 거죠. 항상 시방 부처님의 생각으로 역시 부모가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느니라. 자,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외아들 생각하듯이 해라라고 했던 그런 용어를 인용해서 사용한 거죠. 야규보살 득시지 능찬 공덕 무량만 구족성취 개념해 능의 중생심 소행이라. 만일 보살이 다란이를 얻는다면 능히 공덕의 한량없는 모양을 찬탄하고 개념해를 구족하여 능히 중생들 마음의 소행을 이해하리라. 계율, 념 이것은 마음의 정함이죠. 또 해,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개정해를, 개념해를 구족 성취해서 등이 중생들 마음의 소행을 이해하리라. 약득 성취 다라니 무효교만 급간탐 선지방편 조중생 수집자비 괴번내라. 만일 다란이를 얻어서 성취하게 되면 교만과 아끼고 탐내는 마음이 있지 않으며
방편을 바르게 알아 중생을 조복하고 자비를 닦고 모아 번뇌를 무너뜨리리라 라고 했어요. 다란이를 얻어 성취하게 되면 바로 부처님법의 청정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교만함도 없어지고 아끼고 탐냄도 없어지고 방편을 바르게 알아. 선방편이죠. 시비분별집착 망상이 없는 방편을 바르게 알아서 중생을 조복하고 또 자비를 닦고 모아 번뇌를 무너뜨리리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다란이를 받아 지니면 다란이를 바르게 받아 지니면 뭐 이루게 해달라고 터무니없이 빌고 이러는 것도 안 하겠죠. 뭐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고 뭐 독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읽고 사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쓰는데 그거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뭐 자식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인과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팥이 안 나잖아요. 절하는데 절이 잘하는 것이고 그러지 절 많이 한다고 뭐 시험에 합격돼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사이비법 그거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득성취다라니 번뇌불호 여호공 선해중생 수의어 영능수의 연설법이라. 만일 다란이를 얻어서 성취하게 되면 번뇌에 더럽히지 않음이 마치 허공과 같고 중생들 마음에 따른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역신능이 뜻에 따라 법을 연설하리라.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연설하게 되리라. 바로 응병예약태기설법이죠. 몸 아픈 사람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듯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법을 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약구여시다라니 신릉유지 중생근이요 능해중생 종종해 수기소의 이설법이라. 수대지문 위설법 37품 조중생이라. 만일 이와 같은 다란이를 갖춘다면 각기 모두 중생의 근을 명확히 알고, 근, 육근이죠. 눈, 귀, 코, 의 몸뜻의 근을 명확히 알고 중생들 가지가지 식별을 잘 이해하여서 식별, 중생들의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여서 그들의 이해에 따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설법을 하고 대치의 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방법에 따라 설법을 하여서 37조도품으로 중생을 조복하리라. 37조도품이라는 것은 37각지, 37보리문법을 얘기하죠. 사념초에서 시작해서 바로 사신족, 사여의족이다 그러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것들을 37각지라 3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죠. 이것은 바로 소승의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을 뜻한 것이고요. 대승의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은 화엄경의 52계위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깨달음에 이르는 법 37조도품으로서 중생을 조복하리라. 37조도품 바로 소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인데, 자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에게는 37조도품 37각지 37보리분법이 최고의 깨달음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약득여시다라니 수사마따 무유변 약득여시다라니 구족 육도 여제불이라. 만일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는다면 사마타를 닦아 끝이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는다면 육바라미를 구족함이 부처님과 같으리 그랬어요. 자, 이런 다란이를 얻으면 사마타를 닦아 끝이 없다. 그래. 사마타 달리 사바타라고도 하지요. 무슨 수행이냐? 지수행이에요. 그칠 지수행. 자,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뭐 간화선 하면 이목고 해가지고 화두 두고 하는 거고 묵조선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 명상은 열애선이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달마의 선법을 우리는
달마선 또는 조사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부처님의 명상법이 아닌 달마선법에서 파생된 것이 화두를 놓고 하는 간화선법이 있고요. 화두 없이 그냥 무상무념에는 묵조선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달마선법에서 유래된 것이고 부처님 열애선에서 시작된 건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원래 명상법은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사마타는 그칠 지수행이에요. 탐진치를 그치는 거예요. 무명을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관수행이죠. 관하는 거예요. 뭘 관하느냐? 바로 공을 관하는 거죠. 탐진치를 그치는 수행, 이게 사마타예요. 그래서 지수행이고 윗바사나는 나누어 분별해서 쪼개서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관수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사마타를 닦아 끝이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는다면 탐진치를 모두 그친다면 당연히 육바라밀을 구족함이 부처님과 같으리라. 육바라밀은 보시지개 욕정진 선정 반야인데 육바라밀은 결국 뭐예요? 눈기 코효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의 걸림을 하나도 다 없애는 그런 수행법이 육바라밀 수행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 했고 요지일체번내게 통달적정 이괴지 신구의업 실적정 행주자와 여겨시라. 일체의 번뇌계를 명료히 알고서 번뇌의 세계를 명료히 알고서 적정에 통달하여 번뇌를 없애고 적정, 고요적정, 열반적정, 해탈적정 신구의의 업이 각기 모두 적정하여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짓는 업이 모두 다 적정 열반하여서 행주자와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뭐 어느 때나 다 이와 같이 적정한 열반을 성취하게 되리라 했는데 자 약득성취 여시지 무분의 제습기 득정법신 무유변 피생 소생 상화생이라. 만약 이와 같은 다란이를 성취를 하면 다시 번뇌의 모든 습기가 자기가 알게 모르게 형성된 습기, 습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청정한 법신을 얻어 끝이 없나니 법신, 청정한 법신이죠. 생이 없고 항상 화생으로 생하리라. 생멸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화생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리라. 자체에는 생이 없기 때문에 화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신구의업 수지행 소유정념 여겨시 약득 성취 여시지 유찬탄자 불능진이라. 신구의 업의 지혜에 따라 행하나니 소유한 정념 역시 이와 같나니 만약 이와 같이 다란이를 얻어 성취한다면 찬탄에 있음이 능히 다하지는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방등경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4에서 다란이 자제왕 보살이 설한 개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9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